방송을 얼마 있으면 그 부처님 열반하시 열반일입니다. 그 열반 돌아가셨다는 말씀인데요. 아마 쭌다 일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쭌다가 공양 올린 그 돼지고기 혹은 돼지 버섯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인지 돼지 버섯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쭌다가 부처님과 그 외 제자 스님들을 전부 다 그 공양청을 올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처님과 제자 스님들이 쭌다의 집으로 가죠. 쭌다가 거기서 그 부처님께 돼지고기와 여러 맛있는 그 음식들을 딱딱하고 부드러운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쭌다요, 저 돼지고기는 모두 내게로 가져오라. 저 제자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모두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시면서 돼지고기를 홀로 드셨습니다. 드시면서 이 하늘 아래와 하늘 위에 이 돼지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는 다 갖고 왔으니 다 드셨을 리가 없고 조금 드시고 나머지는 쭌다요, 이것은 땅에다 묻어라. 그 돼지고기를 드시고 병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반하신 그 병에는 직접적 원인인데 지금 이해하셨다면 부처님은 알고 드셨습니다. 쭌다요, 그걸 전부 내게 가져오라.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드셨냐는 거죠. 돌아가실 걸 아셨는데 그 때가 돼서 일단 첫 번째 의도가 없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그 소크라테스 이거 잠깐 했었는데 악법도 법이다. 독약을 마시러 갔는데 물론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의도가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아시고도 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적당한 열반하실 때다라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추론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는 추론이고 앞에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못 먹게 하고 나머지를 땅에다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드시고는 결국은 이제 얼마 안 있으셔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 열반에 드실 때 땅이 다 울렸죠. 돌아가실 때에는 온 세상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반 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아직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물어보라. 그때 제자들은 저희는 다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해서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쭈어라 이러신 겁니다. 대답이 없자 다 궁금한 게 없다고 하자 바로 돌아가시는데 어찌 돌아가셨냐면 초선에 들었다가 초선에서 나오시고 2선에 드시고 2선에서 빠져나와서 3선에 드시고 이와 같이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면에 드셨습니다.
이 상수멸에 들자 안한존자님은 그때 아직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열반 못했습니다. 안한존자님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열반했죠. 해탈했죠. 그러자 안한존자님이 그 슬피 울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해탈하신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다. 지금 상수멸에 드신 거다. 그 상수멸은 일반인이 보면 그냥 죽은 거랑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 상수멸에 다시 나오셔갖고 8번째 산매에 드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7번째 드시고 이와 같이 해서 6선, 5선, 4선, 3선, 2선, 초선에 드셨다가 초선에서 빠져나와서 2선, 3선, 4선에 드셔서 거기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자연사가 아니다. 자연사가 아니죠. 지금 시간을 정하셔서 바로바로 삼매 드셨다가 사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해서 돌아가셨다.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초선 2선 이것을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정순과 역순으로 삼매를 100% 증득하고 상수멸을 증득하면 양면해탈입니다. 마음해탈, 심해탈과 반야해탈, 반야해탈 양쪽을 다 이룬 것이 양쪽을 이뤘다, 양면을 이뤘다, 양면해탈. 그 다음에 양면해탈 말고 반야해탈이라고 있습니다. 반야해탈에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부동의 중고로서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대념처경의 반야해탈은 삼매는 4가지까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가 되고 윗바사나는 별도로 해갖고 반야를 9경까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양면해탈은 삼매를 8가지를 100% 중득했다. 반야해탈은 삼매가 부족하다. 4가지 삼매 정도만 했다. 이겁니다. 삼매를 8가지를 100% 중득하면 마음의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삼매를 8가지 100% 중득 못하면 마음의 해탈은 할 수가 없다. 마음의 해탈을 못해서 부족하니까 별도로 윗바사나를 해서 반야해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여러 가지로 설하셨습니다. 이 2가지 외에도 다른 해탈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되게 큰 나무의 줄기는 이 2가지입니다. 양면해탈과 반야해탈. 거기서 사이사이 가지가 쳐지는 나머지 해탈을 설하셨지만 줄거리는 2가지뿐이다. 그러니 한번 2가지를 보시면 반야해탈은 4선까지요. 양면해탈은 8선과 상수멸이요. 이러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양쪽을 다 보여주셨다. 즉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은 양면해탈을 보여주신 거고 다시 2, 3, 4 거기서 나와서 돌아가신 거는 반야해탈만 보여주신 거다. 희해탈을 첫 번째는 이런 거고 2번째는 또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2번째는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에서 돌아가신다면은 1은 희열이에요. 희열. 거친 희열입니다. 초선은 거친 희열에서 돌아가시면 문제가 있죠. 거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는 4선은 뭐죠? 불구불락이기 때문에 아주
담담한 겁니다. 삼선의 행복도 버렸기 때문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띠가 현전하여서 청정한 제4선에 들어놓는다. 삼선만 하더라도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4선은 아주 담담하다. 물같이 담담하다. 행복도 괴로움도 다 버려서 완전한 평정이다. 물같이 담담한 삼매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들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초선은 거칠다. 거친데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희열이 거칠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이렇게 되면 양면, 해탈, 희해탈 다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돌아가실 때만이 아니라 그 40여 세에 성불하실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40여 세라는 건 어떤 이들은 37, 어떤 분들은 40. 역사적으로 불분명하죠. 연세가 정확히 어떤 연세에 그 열반을 해탈하셨는지는 불분명한데 대충 약 40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40세 정도에 완전한 그 해탈을 이루셨죠. 보리수 아래에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순서로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2, 3, 4 이렇게 해서 성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열반하셨죠. 이 다음에 이건 제 추론입니다. 경에 계신 말씀이 아니라 추론인데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마당에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3 이거 보여주실 필요 있으십니까? 제 얘기는 너무나 거룩한 분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삼매의 절차를 똑같이 양면해탈한 제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 부동의 중고로 부처님을 믿을 텐데 또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거 안 보여주셔도 그냥 완전 공국이신데 설마 돌아가실 때도 공부하시려고 다시 삼매를 돌렸겠습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내가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라. 같은 연장입니다. 묻질 않자 돌아가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열반은 진실로 이와 같다.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해라. 또 가르쳐 주신 거죠. 돌아가시는 마당까지. 여기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야 그 정법이니까 다 아셨겠지만 부처님께서 500년만 지나면 무늬만 불법이다 한 것처럼 그 이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 5선 됐네 6선 됐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삼매는 각각의 삼매가 됐으면 됐다고 분명히 알고 삼매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그 삼매들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경지들이에요. 후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잘 여기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님한테 돌아가시기 꽤 전부터 그러셨죠. 아나나,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한 겁도 살 수 있다. 한 겁이라는 건 우주가 생겨서 멸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지금 요번 우주가 생긴 거는 약 140억 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멸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한 우주를 사실 수 있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그 아난존자가 님이 부탁만 했다면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한 겁을 사셨을 건데 아난존자님이 계속 부처님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청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 한 겁을 안 사시고 그냥 그렇게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삼처전심이라는 걸 대승에서 보통 얘기합니다. 들어본 분들 계십니까? 가섭존자님한테 세 군데서 마음을 보이셨다.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승가를 이끄는 제일 큰 어른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 삼처전심인데, 그래서 그 삼처전심이 뭐냐면 하나는 염화시 중에 미소.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니까 가섭존자님만이 빙그레 웃으셨다. 다른 제자 스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염화시 가섭존자에게 님에게 꽃을 부촉했다. 정법안장을 부촉했다. 이런 거 하나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지금 열반 얘기에 관에 들어가셨는데 가섭존자님이 오자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미셨다. 그래서 마음을 보이셨다. 하나가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섭존자님을 옆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에는 없죠. 이런 말씀은 다 없습니다. 오직 저거 하나가 있죠. 열반하셨을 때 가섭존자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가섭존자님이 올 때까지는 화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 존자님이 도착한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가섭존자님이 도착해서 신통력으로 부처님 발 부분에 500겹으로 천으로 부처님을 쌓았습니다. 궁극의 분이기 때문에 500겹으로 쌓고 온갖 예를 다 했는데 신통으로 발 부분만 열어 보이십니다. 천을. 그래서 발에 법륜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신통으로 천을 덮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님께서 신통으로 거기 안 열어보신다고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거긴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륜이 부처님 발에 바닥에 법륜을 있다. 법륜을 아마 보고자 하고 발에 아마 머리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댄 것과 같은 의식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승에서 삼처전심이라고 한 게 선을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부터 선 하는데 선에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거다라고 증거를 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 건 없다. 다만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님에게 아들아 그러십니다. 연세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연세 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 아들합니다. 더 많아도. 그런데 그 가섭존자님께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가섭존자의 경지는 나와 같다. 이렇게 직역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 단어 문장 그대로는 아닌데 문장은 달랐는데 뜻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것이 정법안장을 직접 부족한 다 듣는 데서 하신 말씀이니까 읽고 또 하나는 그 가섭존자님을 보자마자 부처님께서 만나신 첫날 부처님의 가사를 주셨습니다. 가사를 주셨어요. 아마 만나자마자니까 해탈을 안 했을 텐니다. 가섭존자님이. 부처님 벌써 보셨겠죠. 내 돌아간 다음에 가섭존자님이 그 정법안장을 이어받을 거다. 만나자마자 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가섭존자님은 그 경에 계시다시피 60개의 호수를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재벌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60개의 호수를 가진 땅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그 재벌이었고 6개 마을인가 5개 마을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마을의 하인들이 나누어서 살 정도로 그 하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분께서 그 부모님께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전생의 공부가 이미 다 돼서 예정된 분이에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된다. 결혼해라. 그래서 가섭존자님은 초상을 하나 그랬죠. 이런 여자는 결혼하겠습니다. 사실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이 아름다운 여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여자를, 그 미모의 여자를. 그러니 가섭존자님은 또 거짓말 안 합니다. 어쩌겠어요. 이런 여자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했죠. 결혼을. 한 첫날 밤에 가섭존자님이 난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대랑 결혼은 했지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이제 서로 가까이 가지 말자 하고 마음을 보내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도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존자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자분도 나중에 해탈하신 위대한 비콘이십니다. 둘 다. 그래서 근데 결혼한 지 불과 얼마 안 돼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가섭존자님이 안 되겠다 하니까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제가 출가일이 있었죠. 그래서 출가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도 출가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위대한 부인이었습니다. 공부가 없어도 돼갖고 온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바로 그냥. 그래서 그 머리를 깎고 가섭존자님께서 분소 이런 가사 자기 혼자서 차려입은 겁니다. 하고 떠나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말렸죠. 가지 마시라. 근데 그냥 떠납니다. 가차없이 떠나가고 하루인지 이틀인지 며칠째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서 그 부인이랑 헤어집니다. 잘 가라고. 서로 여기서 다른 길을 가자. 그러니 이 사연이 참 부인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최고의 재벌이랑 부인도 아마 집안은 안 나오는데 훌륭한 집안이었을 것 같은데 최고의 미인이 그리 결혼을 해갖고 불과 얼마 안 돼갖고 이건 뭐 남편도 아니고 그걸 또 다 받아들였어요. 훌륭한 부인을. 그러니까 출가도 했어. 근데 갈림길에서 또 갈라섰어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인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뭐 어떻게 그 헤어졌는지 그건 안 나오지만 아마 참고
위대한 두 인간 군상인 겁니다. 그때까지도. 전 인간이라고는 지금 얘기 좀 나중엔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때만 해도 참으로 고귀한 이미 그 두 분이 그리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 머지않아 그 가섭존자님께서 부처님을 뵙죠. 뵙자마자 경에 계신 표현입니다. 뵙자마자 알죠. 보통의 그 제자들은 제자 되기 전에 여러 법을 여쭙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밝은 눈이 생겨서 귀의하는 제자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 귀의하는 제자도 있고 계속 들었는데도 아이고 아니 옳시다고 가는 제자도 있고 이런 세 종류인데 가섭존 그리고 그 사리자님께서도 그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존자께 오피코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유명한 오피코님 중에 한 분인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 한마디에 사리자님은 수다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듣고 수다원이 되셨는데 그 위대한 사리자님도 가섭존자님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뵙고서는 저분이 내 스승이다. 아마 이 경우는 경에 제가 보기로 없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 외에는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뵙자마자 저분이 내 스승이다. 질문 없이 가셔서 딱 그럽니다. 가사를 벗어갖고 가섭존자님이 바닥에 깔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가사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가상은 무겁고 거칠고 한데 이것과 바꿔 입겠는가? 아 이게 아니었군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가사를 깔았나? 그래서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해서 앉아주십시오 그랬나? 그랬어요. 가사 위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앉는 거가 아니라 바꾸자는 제안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무슨 섬세하고 가섭존자님 있고 가벼운 그 가사가 탐이 나서 아니겠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미 알아보신 겁니다. 내가 거칠고 무거운 이 가사와 바꾸겠는가? 영광이죠. 가섭존자님 바꿨죠. 그때 입은 그 가사가 그 가섭존자님이 평생은 인진제가 알 수 없지만 말년까지는 안 벗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년 어디쯤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쯤에 어디쯤에 이제 그대는 나이 먹고 노쇠했다. 그 가사는 너무나 무겁다. 무겁고 거칠다. 이제 좀 가볍고 좋은 거를 입는 게 어떻겠는가. 그 가사가 그 가사거든. 그랬더니 가섭존자님이 그냥 이게 좋다라고 자기는 거칠고 이게 계속 그냥 입고 있죠. 그 말년까지 그랬던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평생 그냥 입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아와서 그 가섭존자님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대같이 믿음이 강한 자를 스승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거로 속인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지 못하는 자가 완전히 궁극이 아닌 자가 궁극이라고 속여서 그대를 가리킨다면 그 스승은 지옥이다. 이게 어떤 칭찬입니까? 이 제자 가섭존자님이 굉장히 위대한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진실로 다 알고 다 보는 자이다.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 가섭존자님을 그 당시에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위대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도 안 주셔요. 보통의 가르침이면 사성제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승가에 가서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거 잘 실천해라. 이 정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우신 거예요. 저는 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본문이 아니죠. 가서 따라해라.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안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일주일 만에 양면에 탈하십니다. 7일 만에 1, 2, 3, 4, 5, 6, 7, 8 상순열 8, 7, 6, 5, 4, 3, 2 신통도 나와 같다 보셨죠.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건 다 기본이고 천상세계 아무 데나 가는 것도 기본이고 한량없이 수명통으로 보고 전생을 다 기본이죠. 천안통, 누진통 일주일 만에 모두 이루십니다. 그분이 마하가섭존자님이십니다. 돌아와서 아까 그 열반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삼처전심이란 건 없지만 보면은 가사를 보자마자 전달하셨을 때 이미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예정됐다라는 겁니다. 그 별 가르침도 없이 그냥 가서 실천해라 일주일 만에 다 보셨던 거죠. 그분이 정법안장을 이어받은 대가섭존자님이십니다. 이 가섭존자님은 12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아난다 존자님도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더 많이 사셨죠. 부처님께서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도 다 짜여진 그 예정된 게 있었던 거죠. 부처님 법을 제일 많이 들은 아난다 존자님과 공부가 제일 많이 된 가섭 존자님이 오랫동안 사셔야지 법이 결집이 되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갖고 많은 세월 동안 그 법이 잘 그 퍼지게 그렇게끔 됐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91겁 동안은 물론 10만 겁 전에는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오셨고 그 전에도 또 부처님들이 오셨었죠. 참 불가한 세월입니다. 10만 개 우주 전에. 그런데 그 91개 우주 전부터 하면은 그 7부처님이 오셨습니다. 91개 우주만으로 따질 때에는 그 7번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약 13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한 분꼴로 부처님이 오셨는데 한 우주만 해도 불가한 세월인데 13개 우주당 한 분이 오셨다. 평균 여겨보시죠. 부처님이 안 오신 그 우주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균 13개 우주당이면 12개 우주는 안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 우주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요번 우주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그 우주에서도 한번 보세요. 저번에 보이죠? 메토가가 태양계의 거의 바깥쪽에 목성인가? 명왕성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계 좀 벗어나기 전쯤에 그 찍었는데 지구 사진 그 무역업사가 올렸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계는 은하계에서만 해도 먼지입니다. 은하계는 또 우주에 비하면 먼지죠. 안 보인다. 지구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지구에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백천만겁 난조 사실 100겁이면 91겁보다 더 많은데 그건 비슷하죠. 그래도 근데 1000겁 만겁 하면은 아이 과장이다. 과장이 아닌 겁니다.
완겁에도 부처님 뵙기 힘들다가 과장이 아니라 너무 모자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열세겁인데 열세겁이 만겁보다 더 그 한 이유가 그 중에서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구에서 또 볼 수 있는 그 확률을 한다면 한 우주에서도 사실 100천만 것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부처님 뵌게 왜 거룩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다시 쭌다로 돌아갑니다. 쭌다가 그 공양을 올린 걸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픈 와중에도 아프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나나, 쭌다에게 가서 그대는 공양을 잘 올린 거지 잘못 올린 게 아니다. 그대는 죄를 안 진 거다. 오히려 잘 올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공덕이 있을 거라고 가서 전해라. 왜 부처님께서 이런 특별한 당부를 하셨죠? 첫 번째, 쭌다가 괴로워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룩한 그분께 잘못 올린 공양으로 고의가 아니었지만 모르고 한 행위였지만 두고두고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서 쭌다요.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오히려 행복이 될 거다. 틀림없이. 두 번째 뜻으로는 쭌다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승가가 두고 쭌다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돌아가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승가에게 되게 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쭌다는 공양을 아주 잘 올린 거다. 알고도 드셨습니까? 근데 자, 한번 여기서 보죠. 쭌다가 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었다. 우리 흔히 이런 질문하죠. 모르고 지은 죄가 죄일까 아닐까? 이런 궁금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쭌다가 한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모르고 지은 죄다. 그렇죠? 근데 모르고 지은 죄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없대는 둥,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있대는 둥,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만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쭌다의 경우에는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인데 그 안에 성격이 뭐냐면 착한 일 하려고 하다가 지은 죄예요. 응? 못된 행위를 애초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분께 그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계목을 어기는 것도 전혀 없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계목을 어겨가면서 착한 행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얼룩덜룩한 거죠. 지금 쭌다의 경우에는 얼룩덜룩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목을 어기지도 않았어. 거룩한, 예를 들면 누구 도와준다고 그 거짓말하면 경이 안 된다고 그랬죠. 돕기 위해서라도. 이 경우는 좀 얼룩덜룩한 거예요. 돕기 위한 좋은 면이 있지만 거짓말은 나쁜 면이고 계목을 어겼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계목도 안 어기고, 응? 착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분께 훌륭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너무 좋은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나쁜 독이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식중독 같은 게.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지만 착하게 하려고 하다가 모르고 지었다. 이 경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은 죄가 있기는커녕 지은 죄는 아예 없죠. 오히려 뭐가 있었다고 그러셨죠? 공덕.
없죠.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부처님께서 아라하니 고의로 살생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에 계시죠? 해탈한 분이. 이 이면의 얘기는 뭡니까? 고의가 아니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이면의 얘기에. 자, 이게 두 번째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모르고 지은 죄에는 죄도 없고 공덕도 없다예요. 아까 착한 행위 하려다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도 없다. 복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인데 흔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목을 모를 때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아니네. 이건 아니다. 이게 세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에 계율을 배우지 않아서 계율적으로 살아야지만 이번 생이 행복하고 천상세계를 갈 수 있고 해탈에까지도 기본이 된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이게 맞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상에 가는 건 이치에 맞는데 착한 사람이 계율을 엉망으로 하는 나쁜 사람이 천상세계 가는 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바위가 호수에 빠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그 스님들 뭐 혹은 누구누구가 바위야 떠라 해도 뜨지 않듯이 나쁜 짓을 지은 자는 높은 공부된 자들이 천상으로 가라 해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짓을 졌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이다. 통에다가 그 버터와 기름을 가득 넣고 호수의 바닥에 내려가서 깨트리면 무조건 뜬다. 물 위로 기름과 그 버터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 높은 사람이 너는 제발 뜨지 마라, 지옥으로 가라 하더라도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조건 천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못 만나서 이걸 못 배웠어요. 못 배워서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모르고 지은 죄다. 이게 세 번째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지금 뭘 몰랐냐면 계율을 어기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니까 이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이건 죄다. 이건 죄입니다. 몰랐던 것 자체가 죄다. 지은 죄도 죄지만 아까 두 번째 아라는 계율을 어기려고 개미를 밟은 게 아니에요. 계율은 100%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지, 고의가 아니고. 지금 경우는 법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르고 계율을 어긴다 이런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죄일 뿐더러 알고 지은 죄보다 더 크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우에 근거가 있는데 여기 둘 다 공부가 똑같은 자가 있는데 마음 상태가 한 사람은 법을 알고 한 사람은 법을 모른다. 법을 모르는 자는 떨어질 것이다. 공부가 계속. 법을 아는 자는 지금 죄를 똑같이 짓더라도 향상 이루할 것이다. 즉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알면서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서 똑같은 죄를 졌다면 여기 한 명은 계율을 알고 이건 안 돼 하면서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나쁜 짓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크기는 똑같죠.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크고 더 나쁘겠습니까만, 제가 지금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한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모르고 짓게 되면 더 계속 질 거니까. 아는 사람은 조금씩 줄여갈 거니까. 돌아와서 바로 백천만검 난조 얘기하다 이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웠길래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겁니다. 안 배웠으면, 법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클 것이다. 계속 짓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행운인지 잘 와닿나요? 저는 정말 그게 와닿더라고요. 법을 못 만나면 꼭 참 너무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계속 그 괴로움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괴로움으로. 정법을 만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더라도 분명히 조금씩 괴로움의 바다에서 발판을 얻기 시작해요.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발판 위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 그걸 알던 모르던. 시간이 좀 흘러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 내가 뭐 법을 만났다고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본인만 모르지. 부처님께서 대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목수가 대패질을 열심히 하는 한은 언젠가는 대패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푹 들어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부처님 뵌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법을 만났다라는 게. 법 없이는 계속 아까 모르고 지은 죄처럼 자꾸 낮은 존재로 갑니다. 낮은 존재로 가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더 허덕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단순히 계율,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율은 여러 종교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 지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그게 왜 지켜야 되는지 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그냥 해라 이러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개정회를 가지가지로 왜 해야 되는지를 설해 주신 겁니다.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어떻게 빠져 있고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가지가지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정말 자녀들에게 법을 다 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돼야지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냥 부모가 이거 해라 해서 자식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참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하신 거겠죠? 우리 이해시키시려고. 네, 그런 날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뭘 바라셨겠어요? 예정돼 오셔갖고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법 펼치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건 제 추론이 아닙니다. 경에 계시죠? 법을 안 펼쳐야겠다 하니까 재석천왕이 내려와서 간곡히 부탁드리잖아요. 재석천왕이 부탁했다고 펼치셨겠어요? 그때 천안통으로 세상을 보시니까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녀들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녀가 보이니까 연민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을, 귀찮은 거죠. 사실 본인은 하시면 분명히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펼치시려고 하셨죠. 지고의 평화요, 지고의 정정인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그걸 왜 펼치시겠어요? 재석천왕이 내려와서 간곡히 당부해도 안 펼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눈에 먼지가 덜 낀 중생이 있구나. 그래, 저 자녀들은 내가 아니면은, 내가 법을 펼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경에도, 그 성경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이기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불경에서는 그 괴로움의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또 계시죠.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고. 이 둘은 모순이 아닌 게,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집착적 사랑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조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지 마라. 근데 또 사랑해라 하실 때에는 자비해라 이 말씀이죠. 굳이 사랑으로 한다면 집착 없는 사랑을 해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자비해라 이 말씀인데, 지금 부처님께서 안 가르치시려다가 연민으로 가르치신 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집착이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혹은 뭐 좀 갖고 와봐 이런 조건이 있었겠어요? 무조건으로 정말 그 자녀, 부모도 할 수 없는 걸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걸 잘 여기셔서 얼마 후에 우리 열반일에 거룩하신, 정말 부모님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네, 그런 마음을 새겨서 우리가 법을 지금 받았다라는 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새록새록 알게 됩니다. 도대체 뭘 받은 건지, 이 법이다라는 게 뭐로도 살 수 없는, 생명으로도 못 사는 걸 받은 거예요. 그분께. 생명이야 뭐 낳다가 죽었다 하는 거니까 계속 나는 건데, 법은 그걸 불사의 초월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사실은 생명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날 잘 기리시기를 우리 모두 같이 그날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하면